6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그냥 하나의 습관이나 그 사람의 기질 정도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초대 교부들도 가장 큰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즉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하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바람직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은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은 핑계와 변명을 자주 합니다. 2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빗나간 자기 사랑이나 자기 합리화에서 이 게으름이 출발합니다. 2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신은 아주 지혜롭다고 누구보다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늦잠 자면 일반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생각하는데 나는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내 몸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빗나간 자기 사랑 때문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아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부패한 정욕의 소리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정욕은 죽이고 눌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잠을 좋아합니다. 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반대로 게으름의 잠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좋아하는 것 또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잠은 육체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오히려 몸이 나른해지고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은 자꾸만 일을 뒤로 미룹니다. 바로 일을 처리해 버리면 될 텐데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게으른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인 아케이디아는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우리의 소명에 불을 붙여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이 불덩어리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을 향한 소명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는 녀석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꿈을 발견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면 공부도 더 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게으름의 죄악에 빠져서 오늘 하루 허우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